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던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했던 유대교 열혈신봉자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박해의 와중에서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 현장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는 그 정도로 잔인하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 아닌 죄로 인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으로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대박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박해를 전해주는 오늘 본문 3절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직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으로 불리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다고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사울이 믿는 이들 혹은 교인들을 끌어갔다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 속에 투옥시켰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남녀가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왜 본문이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기록하므로 굳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뒤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 모임이 곧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그 기도 모임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그 기도 모임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역시 남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습니다. 4명 모두 남자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밝혀진 남자의 수를 다 합쳐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총수가 약 12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신원이 밝혀진 15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자들이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대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현장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갈릴리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갈릴리 여인들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이 기도 모임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사도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초대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자였음을 밝혀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는지에 대해서는 1년 반 전에 해당 본문을 살펴볼 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아득히 먼 옛날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그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그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옛날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극단적인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기록된 성경은 여자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대군중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현장에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구절은 대표적인 여성 비하 구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수에 끼워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상으로는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 21절이 그곳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있었다고 굳이 여자를 언급한 것은 그곳에 성인 남자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음을 전하는 2000년 전 방식의 표현법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도 여자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여자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은 여자들 뿐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집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마가라는 데서 유래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셨던 집이 바로 그곳이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발을 씻어 주셨던 곳도 바로 그 집이었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장소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집을 성경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마가의 집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그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마가 아버지의 집은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집을 가리켜 아들 마가의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아들 마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분명히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여자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히 혁명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이요 여자가 한 일은 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서가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도 혁명적일 정도로 여자들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쓴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한 언제나 여자들이 남자들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심에 관한 한 여자의 신심이 남자의 신앙심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 신심 깊은 여자들로 인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5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본 구절도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원문에도 남녀가 각각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계속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면 그 구절이 굳이 여자들을 별도로 밝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하는 당시의 표현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태동될 때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은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정언하는 오늘의 본문 3절이 왜 사울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고 굳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깨닫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받은 남자보다도 박해받은 여자들의 수가 월등 많았다는 2000년 전의 표현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여자들의 신앙심은 그만큼 참되고도 깊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자들은 평소에는 주님을 잘 쫓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에는 간단하게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들을 위한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에게 임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어기면서까지도 박해를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지언정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에 그 여자들 앞에서 초대교회의 어느 남자가 신앙의 정절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여자들을 강조하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본문 3절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자들의 깊은 신앙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의 신앙은 이처럼 중요할까요? 왜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의 역할이 항상 남자를 앞서며 절대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잉태하는 생명의 태요, 생명의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여자의 태를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태가 되는 여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태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창기나 범법자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한, 아니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서도 모든 생명의 태인 여자의 중요성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마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여자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 온 세상에 마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더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네르는 남자와 남편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귀네 역시 여자와 아내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보다도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는 본문 3절이 바로 사울이 남편들과 아내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함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 본문을 2000년 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아내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한 남편들은 어떤 순간에도 참된 신앙인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100번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기를 닥달하면 가장인 남편은 절대로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자신에게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행한 일과 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을 때 그 거리는 선천성 안전뱅이 상태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당신도 다른 집 남자처럼 은금을 가져오라고, 다른 집 남편보다 더 많은 은금을 가져오라고 매일 닥달했던들, 과연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삶 속에 그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한 남편은 언제든지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사한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순교자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인해 하마터면 맥이 끊어질 뻔했던 한국 교회의 정통성이 지켜지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인간인 이상 왜 마음이 흔들릴 데가 없었겠습니까?
연로한 노모, 사랑하는 아내, 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불쑥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의 내조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지언정 처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게 결연한 신앙으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마침내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함으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았고 그분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분의 아내 덕분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이름에 가려져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지일관했던 그분의 아내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살렸고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만을 향해서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역사에게 더 큰 박수를 쳐주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고 여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시대의 건강성은 언제나 여자에게 달려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의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신의 태를 통해 후손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게 해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에는 모든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느 여자의 자식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냐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는 약혼자를 둔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절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태동되었고 절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성장되었고 신심 깊은 여자들에 의해서 박해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여자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남자의 중요성도 두말할 나위 없이 큽니다. 단지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생명의 태가 되는 여자를 더 중요시하는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상류사회에 속했었는지, 얼마나 이제에 밝았는지 절대로 따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따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여자로 살았는지 신심 깊은 믿음의 여자로 살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와 사회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여자로부터 잉태된다는 것은 실은 이 세상 자체가 여자로부터 잉태됨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지혜의 책인 잠언 14장 1절을 통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헌다고 말했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은 삼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의 힘으로 자신의 집이나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직 여인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여자로부터 잉태되기에 이 사회 자체가 곧 여자로부터 잉태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귀중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숙인 여자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딸,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머리 숙인 남자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